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여러분을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연말이기도 합니다. 또 내년 계획도 믿음 안에서 잘 또 준비하셔서 올해 거둔 결실 못지않게 내년에도 더 좋은 결실과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자신과 반대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그들의 그 위대한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처럼 실패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목 놓아 글로 남겼던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나타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이야기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복음 2세대들이 이제 유대교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함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이 출몰했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 배교자들이 속출하면서 이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지 하나가 떨어져 나면 그 다음에는 2개가 떨어져 나가고 4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물꼬가 터졌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항상 진리가 생각나게 하려고 진리에 서 있는 백성들이지만 매 순간순간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진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이 베드로 후서를 남겼습니다. 사실 이때 이 베드로 후서를 남길 때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남길 때에 베드로의 심정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죠? 너가 이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어디든지 자유롭게 복음 전파하며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는 이 시점에 자신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 자신 앞에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보다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 맡겨주신 양들을 그의 교회를 정말 바르게 세우는 일에 그는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거짓 교훈과 많은 유혹에 빠진 교회에게 어떤 권면으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왔는가? 크게는 오늘 본문에 2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 지금 당장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도 함께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에 이 소망에 대한 기대는 그 어떤 때보다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이 주제를 가지고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교훈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만들어낸 이야기야, 많은 신화와 같이 만들어진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내가 확고한 징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들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17절 18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의 변화산상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빛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등장하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하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오늘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활하고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별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세가 뭐죠? 네,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이걸 별세라고 표현해놨는데, 실제로는요, 이 별세라는 말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출애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이루신다, 그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절대 누구한테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좀 이따 살피고요. 그 다음 베드로가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 이야기, 특히 24장입니다. 24장에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큰 영광을 그 모든 만민이 보게 될 것이며 이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온 땅에 두루 다니며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다 불러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끝으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을 하나 목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려고 하면 전제가 있어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만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다시 오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부활하실 때까지 거기까지만 일단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두 이야기가 이 이야기하고 뭐 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뭐 하신다? 오신다, 이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 변화산상 이야기, 24장의 재림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베드로가 목격한 이야기가 한 세트로 딱 엮이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야기가 한 세트로 딱 엮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본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본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거짓 교훈에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권면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딱 이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 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삼아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제 어떻게요? 하나씩 반박하고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 이단들은 어떤 거짓 주장을 했냐? 그 첫 번째 주장은 오늘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지금 있기나 하냐라는 거죠. 만물이 처음 창조된 그대로 지금 있지 않나?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지 않느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가 충분히 드러나 있는데 그런 형상, 징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를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가르침을 자꾸 잊으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여러분, 천지가 창조될 때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가 엮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건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잊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과 별개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근데 이 노아 홍수 심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로 말미암아는 뭡니까? 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7 식구만이 살아남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도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던 거예요. 천지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고 노아의 홍수 심판도 뭐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노아 홍수 심판도 말씀으로 정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텐데 이 심판하시는 것도 무엇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늘과 땅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말씀으로 주님 다시 오시고 말씀으로 다시 오신 그분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거짓 교사들은 자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 않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정말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거짓 주장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니까 재림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긴 가르쳤다. 그런데 왜 그 재림이 계속 늦어지고 있느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세 가지를 들어서 반박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냥 변명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은 같을 뿐입니다. 시간 개념이 주님 앞에서는 다르다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걸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오래 참고 계신다.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백성들이 심판받아 다 진멸되고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3장 9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재림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 번째 그가 반박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재림이 늦게 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와,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주님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이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기에 너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푹 놓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너 그 잘못된 일이야 라고 베드로가 그들을 권면하고 잘못된 그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도록 이런 권면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대강절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일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 또 하나의 큰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보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요? 바라보며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그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속고 계신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속고 계세요. 속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아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막 사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오실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을 늘 살피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이 대강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이유가 어쩌면 그렇게 잊고 사는 우리에게 1년 12달을 그렇게 잊고 사는 우리에게 이 대강절이라는 이 4주 기간 동안 이 성탄절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던 것처럼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강절 4주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주의 시간을 요즘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요. 안 그래도 바깥에도 덥고 안에도 덥고 막 땀이 얼마나 막 나든지 긴장해서 난 건 아닌데요. 땀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막 우리가 좀 긴장하며 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지금 이 성탄절을 앞두고 보내는 이 4주의 시간을 좀 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이 12월이라는 어떤 분위기를 타서 이 분위기에 휩쓸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강절 절기답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 믿어? 이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도둑같이 오시겠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설명하면 복잡해요. 한 절 한 절 읽으면 돼요. 여러분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대비하라. 뭐 하라고요? 사모하래요.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래요. 여러분 3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 11절에서 13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와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막 지진이 폭발하고 뭐 하면서 완전히 뭐 이 지구가 없어져 버리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어떻게요? 회복시키시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재창조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이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3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노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오실 때에 흠없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의 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했다가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다시 오신 그 날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번뜩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록의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인 베드로에게 교훈하신 그 교훈에서 근거했고 그 교훈과 성령의 감동이 하나가 되어 같은 맥락의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맥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셔서 하신 세 가지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기에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죠?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만 있으면 됩니까? 뭘 더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죠?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누가 오십니까?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갔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했다? 닫혔다. 그러니 뒤늦게 온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주님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경고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날에 그 주님 앞에 서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해서 그 다음 이야기하신 게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그에게 있는 은사를 따라서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합니까? 장사하여 그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죠? 감추어 두었어요. 근데 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이 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결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결산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를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책무를 어떻게 냈느냐.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5달란트를 너희가 남겼느냐? 내가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1달란트를 맡겼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네가 잘 감당해서 거기에 걸맞는 결실을 맺었느냐? 내가 너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줬는데 그들을 위해서 네가 뭘 했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요?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산. 여러분 그 무서운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결산의 끝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에게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 쫓으라라고 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겁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고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인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 오른편에 있는 양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배웠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양들이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 있던 이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를 이제 탈피해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현흥초등학교가 너무 사람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끼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는 일들에 지금까지 예를 썼다면 이제는 우리가 시야를 눈을 떠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 현흥 안에, 금구리 안에, 암양 안에 우리의 도움과 필요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들이 우리의 이웃인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가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이유 때문에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꼭 우리가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주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같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쫓아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데서 어렵고 힘든 형편의 성도인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필요를 채우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들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런 걸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리셨다면 우리가 다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현흥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시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견건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나 그리고 기도나 어떤 전도나 이런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배자로 살고 그들의 그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일들도 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재림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 재림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주님의 오늘 가르치신 이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그분이 오셨을 때에 내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무엇을 내놓았을 때에, 어떻게 했던 것을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면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이번 이 12월이라는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충분히 살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